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또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보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테니 그것을 끌고 넣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왜 끌어가느냐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하면 그가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 둘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의 그 등 위에 얹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들도 바닥에다가 옷을 깔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호산나 이 히브리어로 호시에나입니다. 호시에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시에나예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인 이 초막절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찬양시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118편 찬양시예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간구합니다. 이게 호시에나예요. 호시에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하면서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수많은 이적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입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종려주일 기념 예배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호시에나 찬양하는 거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치사.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호시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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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시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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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나.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호시에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둬들이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곧바로 무리들을 해치시고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는가? 이 세대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들에게는 요나의 표징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들, 내가 너희들과 보여줄 표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사람들은요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 더 쇼킹한 거, 더 충격적인 거, 더 신비로운 표징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봤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표정을 보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교만함이 더 쌓여갑니다. 내가 봤어, 들었어 하면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요,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내가 직접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 넣어보고 구멍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같은 동료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도마처럼 말할 수 있고요, 도마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완전히 죽었잖아요. 피를 다 쏟았잖아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더워요. 3일 지나면 썩어요. 썩어.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런 자가 살아났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도마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도마를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야, 그렇게 의심이 많이 나냐? 야, 그렇게 의심이 들면 야, 내 손 한번 만져봐. 그리고 네 손 갖다가 한번 옆구리 한번 넣어봐.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셔요. 저 같은 것은 야이씨 이랬을 텐데, 예수는 참, 야, 도마야, 이리 와. 도마 가지고 와. 그리고 한번 여기 한번 넣어봐. 넣어봐. 쑤셔봐. 여기다 한번 넣어봐라. 참. 그러고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한 다음에? 본 다음에, 만진 다음에. 아니, 보지 않고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에 있다 라고 말씀. 야,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귀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 예수님 볼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이 성경, 왜? 이 성경이 표적이에요. 이 성경이 표적이잖아요.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기록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이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신 이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비를 걸려던 이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달마누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 건너편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잠깐 또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달마누다에서 어떻게 또 어디로 가셨는지. 달마누다, 막달라라고도 말했던, 마가단이라고 말했던, 달마누다에서 베스다까지는요 거리 21.5km입니다. 걸어서 4시간 20분 걸려요. 배로 바로 가면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저 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배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베세다로 가셨어요. 건너편이 어디냐? 베세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온 걸 잊어버린 거예요. 빵 가져왔어요. 빵 7광지를 거두어 드렸는데 빵을 가져온 게 달랑 몇 개? 1개. 원빵 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빵을 놔두고 원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다음 한 끼 또 어떻게 먹지? 또 우리 어떻게 먹어? 어떻게 살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머니에 빵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절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예수님 또 화나셨네. 그 빵 안 챙겨 오셔가지고 라고 그들은 또 수근수근 이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뭐예요? 빵 하나. 빵 한 개밖에 없어.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에겐 부족한 것 투성이야. 그들 생각엔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째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왜 빵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나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보고서도 믿지 못해.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져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무디어져 있어요. 무디어졌다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봤어요. 들었어요. 먹어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저 마음이 뭐하고 있어요? 더 무뎌지고 있어요. 더 마음이 무뎌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1년, 3년, 5년, 10년은 다니는데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타오르는 게 아니고 무뎌지는 거야. 더 무뎌져. 왜 무뎌집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들 다 봤잖아요. 늘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신선했을 거야. 충격받았을 거야. 와, 놀랍다. 야, 신기하다 했는데 이 신기한 게 맨날 일어나네. 신기해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늘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설교해도 그냥 듣고 끝나요. 말씀 끝나고 여러분 야인 갈 때 오늘 말씀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눠봅시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1시간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여러분을 보면 저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야, 저 뇌는 문해인가? 아니, 어떻게 1시간 전에 들었는데 뭔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라고. 아니,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눈으로 보고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늘 듣는 말씀, 매주 듣는 말씀. 한 2주 전에도 한 다른 교회 지체가 목사님 교인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인가? 부끄럽지 않아요? 아이고, 부럽습니다가 이게 부끄럽습니다로 나오네. 참나. 아이고, 얼굴이 빨개지려고 하네. 조명 안 켜도 되겠다. 근데 뭐 여러분들 들으면서 인정한다듯이 그렇게 웃어요. 열받아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부끄러워요. 그러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 우리 교회 독특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부럽대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이 부럽대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참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곳에서 예배하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2명 커플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부부인 줄 알아. 문시경제는 저쪽에 두 부부가 앉아있나 지금. 그러고 가가지고 내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참 저분들은 뭔가 어떻게 호주가 똑같이 입고 앉아가지고 커플이 앉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작 우리는 부끄러워해? 정작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믿지 않아요.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요.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조금 생각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니 그냥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과는 무관한 밥 먹어야지 못 먹어 오로지 그거에 관심사. 당구 치러 가야지 문식아 당구 치러 가야지 개인비는 네가 내라. 관심사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들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그저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뭐 연애하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야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하죠.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정을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아니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의 것을 버려야지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많은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참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인생의 위기와 또 유혹이 찾아오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빵입니까? 그 일곱 광절에 있었던 그 빵을 내가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빵이십니까? 돈입니까? 요즘 같은 경제 어려우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 기적입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이 빵이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또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 주셔도 보여주셔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23장에 나오는데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새겨 듣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뭐하라? 행실은 따르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막 금식도 했잖아요. 구제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거예요. 그들의 행함은 보여주기 위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를 위한 행위였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해서 헌금해서 도와주었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기식이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떳떳하게. 그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위선자였다라는 거예요. 위선자.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자,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제사장의 후예들.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요, 정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을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색깔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내들인 종교 재판이 있었던 사내들인 그 공회원의 대다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정치꾼인 거예요. 헤롯은 누굽니까? 정치꾼이에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은 여기서는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꾼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정치꾼들.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였느냐? 성경은 율법은 인정하면서 천사나 부활, 영혼 불멸, 또 이 사후의 세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왜 사람 라인에서 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있느냐? 사두개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헤롯 라인에 쓰는 거예요. 대제사장 라인에 쓰는 거예요. 정치꾼의 라인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현실주의. 당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실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게 많은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뭡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 지금 주어진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부족한 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고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두려워할 게 아니야. 지금 정치꾼을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 라인에 서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바로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뭐예요? 땅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이거든요. 곰팡이와 같은 거예요. 이 누룩은요, 들어가면 금방 번식이 돼버립니다. 금방 부풀게 오르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이스라엘은요, 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집트에서 마지막 탈출의 이 관문, 그게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망의 천사가 와서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인이든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첫 것을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12장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자, 이것을 먹을 때 이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데 너희들이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왜요? 왜요? 탈출한 하나님, 야 이제 나가 하면 뭐 해야 돼요? 뛰어가야 되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어정쩡해 허리도 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탈출하는 것은, 죄에서 탈출하는 것은요, 느그적 이게 아니에요. 죄에서 탈출할 때는요, 뛰는 거예요.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서 보면 서둘러서 먹어라.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이 먹습니다. 10식구가 안 되면 다른 식구들도 더 불러다가 먹으라는 것이죠. 자, 유월절은 시작.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들의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넘어간다. 이게 6월했다. 6월절이다. 6월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자,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맛은 없어요. 빵이 아무 맛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7일 동안 뭐라? 자, 첫날에는 시작. 너희 집에서 뭐 하라고요?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래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 계속 시작.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달 21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야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누룩이나 이 곰팡이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이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 어제부터가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6월절 며칠 전부터요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청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죠. 금요일은요 유대인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기 위해서 집안을 대대적으로 그냥 대대적으로 싹 뒤지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그 곰팡이들을 제거합니다. 과자 부스러기 곰팡이잖아요. 또 입지 않는 옷, 이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소각장에 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집에 있었던 곰팡이들을 다 갖다가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태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타지 않는 그릇은요. 왜? 이 곰팡이균에 이게 타지 않는 그릇도 이제 곰팡이가 무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그릇은요 뜨거운 물에 담궈서 씻어냅니다.
곰팡이 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에는요, 모든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이 어머니들은요, 이 부엌 구석구석 살피면서 혹시라도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이 남아있진 않은지 보면서 깨끗이 다 청소합니다. 집안 대청소라는 거예요. 냉장고 청소하고요, 구석구석 다 청소하는 거예요. 왜? 누룩이 들어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요, 그것도 다 제거해야 돼. 안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거합니다.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유월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지금 기독교 유월절이 지금 일주일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인의 유월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매달렸을 때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고난주간이고 다음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번만 합니까? 늘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이 유월절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기억하라.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거하라는 거예요.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내서 제거함으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고난주간이 되자고요. 이번 2월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 되자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이 뭐가 있나?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야.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 그게 뭐야? 악의와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의와 악독.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진실함이 없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에는 영적인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누룩은 없는지 내 자신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성실함이 있나? 영적 성실함이 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나? 내 안에 악의가 가득하고 있진 않나? 위선 보이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성실과 진실의 누룩을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가겠다고 하고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나라고 말했던 도마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주의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내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악독과 악의와 위선으로 가득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성찬 예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은 죄와 더불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성실했나, 얼마나 거룩했나, 내 안에 더러운 누룩들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았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그 유혹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그 더러운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씻어짐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회개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바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경금, 감사함금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